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년 전쯤이겠죠.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시기를 자신의 따님이 저에 대해서 들어봤고 알게 되었다. 뭐 미국에 있는 따님이 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 교회를 추천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참 감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것도 참 당연히 해야 할 텐데 본인께서 직접 들으러 오신다 하시니,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목양실도 청소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전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으시기를, 듣고 나서 그 전에도 교회를 뭐 다녀보신 적이 있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사실 자기 집 앞에 살던 이웃이 그 구원파의 그 회장 되시는 유병원 씨가 본인 집 앞에 살았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딸하고 친구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교회도 가기도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듣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할 수 있는 교제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분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주고받으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대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제가 그 나라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 중동 쪽 근처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거기 계시면 되게 위험하실 텐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분과 이제 다시 연락이 되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신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때는 이제 신천지가 이미 대구에서 다 이제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락이 안 되는 그 시점이 사실 대구에서 신천지 확진자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왜 틀렸고 무엇이 복음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니 대면으로는 힘들더라도, 사실 힘든 상황이기도 했었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비대면으로 성경을 공부하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원래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마 신천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겠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봐도 되느냐? 같이 봐도 된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신천지에 있는 분이 나오기가 힘들다, 비대면으로 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이제 안 보는 걸로,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분께서 이제 아마 이제 신천지의 입장에서는 저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제가 만약에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이 교회가 사실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저와 좀 접촉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한두 번 훈계할 목적으로 만나서 무엇이 복음이고 그분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하므로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복음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천지에서 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만나기 바로 전날에, 그날 당일에 누구와 함께 와도 되느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오셔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신천지의 스토리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긴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서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서로를 알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서로가 믿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암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신발에 먼지를 떨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이야기할 거 없고 신천지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해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 질문 하나에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았어요. 요즘 극동방송에서도 그렇고 요즘 많은 기독교계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회복되면서 이단들이 많이 이제 창궐 한다라고 혹은 적극적으로 포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단이 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신비로운 것을 알고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성경의 지엽적인 부분에서 무언가를 자기네 뜻대로 해석해서 이것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익숙하게 보지 않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 답변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이단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떤 기회에 따라서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그럴수록 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과 이제 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단의 실상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화해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르세요. 그들만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만 달달 외우고 있을 뿐이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에게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볼 때 그 신천지든 뭐 다른 이단이든 뭐 하나님의 교회든 통일교든 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도대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떻게 글만 제대로 읽어도 사실 초등학생들이 읽는 방식처럼만 글을 성경을 읽어도 이건 아닌 걸 알 텐데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창조된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죄도 없었을 거고요. 지능도 가장 뛰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게 지식과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어디에 달려있느냐? 교만에 달려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지식이 많든 지식이 적든 능력이 많든 능력이 적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단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됐어요. 이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복음, 그들의 구원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제가 만나본 이단 혹은 종교, 세상에 있는 종교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신 앞에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 종교 외에 딱 하나 있는 종교,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동등될 수가 없다. 너희들의 의는 아무리 너희가 의를 주장해 본들 나한텐 가소로울 뿐이고 오히려 역겹기 그지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것을 받을 때 너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단을 대할 때 그들이 뭔가 이만희 씨도 있고 문성명 씨도 있고 안상홍 씨도 있고 신기한 사람들 많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의다. 왜 이단들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노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전 고린도후서와 특히 갈라디아서가 이단을 대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 세 가지가 이단의 정의예요. 쉽게 말해서 이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예수를 말하거나 다른 영을 말하거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성경에선 벗어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다른 복음을 우리나 사도들이나 천사라도 이런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이단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1 더하기 1이 3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1 더하기 1이 3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볼게. 굳이 왜 듣습니까? 당연히 틀린 답인 걸 아는데 다른 복음을 다 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나는 신천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단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정말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공생애 가운데 계속 책망받습니다. 계속 혼나요. 왜냐? 그들이 믿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을 때 우리 역시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단은 사실 똑같아요. 삶의 태도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남들에게 전파하지 않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이 신이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에 포교하는 수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과 그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계속 강해오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신이 높아지는 그리고 교만이 판치는 요즘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믿은 자처럼 복음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17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확정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때 이 이야기 자주 들으시던가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신 분들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시나요? 잘 안 듣죠. 그냥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것이 죄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부활로서 그것을 증명하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듣지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을 자주 듣나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것은 다른 이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하고 쉽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분명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더 밝히 드러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5절에 이때 상황을 보면 이제 아마 부모들이 이제 선지자들 혹은 선생들에게 축복받는 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도 그런 것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해왔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을 올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주는 거예요. 만져주시기만 해도. 심지어 아픈 아이들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 혹은 이 아이가 정말 잘 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커서 너 어렸을 때 예수님이 너 만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대통령하고 혹시 대통령이 한번 안아주면 대대손손 이야기할 거잖아요. 너 어렸을 때 대통령이 한번 안아줬다.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거예요. 길이 굉장히 길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피곤할까봐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때당 지금이야 어린아기 하면 되게 귀엽고 되게 소중하고 우리가 아이들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게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받들던 혹은 되게 소중하게 여기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에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때 애새끼라고 불렀어요. 네, 애들에 대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커왔던 걸 보면 애들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원래 어린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 없었어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그러니까 어리신이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제 핍박을 받고 쓰잘데기 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으니까 이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고 어리신이 이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이제 큰 일을 할 사람들이고 이제 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데려와. 애들 쓰잘데기 없는 애들 왜 자꾸 데려와? 이런 마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 불러 가까이 하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서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커서 노동력이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정말 갓난아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갓난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하시는 말이 이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것, 그리고
뭐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뭐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상황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 안에 미성숙함, 이기적임, 이런 것들이 숨어 있죠.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르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지 마라. 이제 장성해라.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구냐? 아직도 우유를 먹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섭성 중에 굉장히 필요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 구원받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구원받는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가르침들이 있어요. 더 노력해라. 더 높은 사람이 되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제 너희가 그 사실을 제발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라. 너의 영혼마저도. 너의 영혼을 그분께 맡겨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너의 영원한 삶을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끝을, 우리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참으로 초라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히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오직 당신만이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교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면 계속 부딪혀요. 세상과. 계속 다른 사람과 부딪혀요. 그래서 계속 속상하고 계속 어려워요. 그러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는데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탓이다. 이것은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맥콜이라는 음료수 아시나요? 맥콜. 네, 참 맛있죠. 저도 예전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 맥콜이라는 이 음료수가 1화, 즉 통일교 재단에 있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잠깐 내가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다른 음료수를 사 먹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제가 사 먹는 다른 음료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애플이나 삼성에서 만드는 핸드폰을 쓰면 그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단이 만든 거라서 그걸 하나 빼면서 우리는 이단과 달라. 그래서 나 이단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단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으니까 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되고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해 가고 여전히 나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맥콜 안 사 먹어도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이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마련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모치님 분 중에 한 분과 복음 교제를 하면서 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나눴지만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더 쉽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를 10번 묵상해 보십시오. 되뇌어 보십시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시면 이제 이것을 10번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거 10번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하실 것이 주님 덕분에 내가 천국 갑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천국 갑니다. 이거 일어나시면 10번 이야기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그것에다가 이제 이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뭘 할까요? 를 10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주님 덕분에 우리가 천국 가고요. 그러니 이제 제가 뭘 할까요? 나의 남은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꺾어갈까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단과 만났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기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막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냥 색깔만 바꾼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세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기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거짓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그냥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겸손해서 안 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이 아닙니다. 시편 2절과 3절에 보면 결국 이거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즉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죠. 그것에 힘쓰고 혹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막 에너지를 쏟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직 갓난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길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파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계속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돈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마음인 것을 요구하실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의 마음이 낮아지길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처럼 겸손으로 구원받은 자들처럼 계속해서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험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또한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를 낮추실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시련 가운데 주님,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